날로 끄세요. 불 나면 어떻게? 이렇게 마이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자꾸 뒤로 후퇴하게 되거든요. 관리부장님 마이크를 좀 잘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목회할 때 성가대를 매우 귀중히 여겼습니다. 성가대를 직접 제가 지도하고요. 전통적인 그 세이크리드 뮤직, 교회 음악을 그렇게 노래하게 했고요. 제가 고전 음악을 줘서 이거 꼭 연주하라고 성가대 지휘자들 또 임원들 제가 직접 만나고 그랬습니다. 성가대 1, 2, 3부, 오후 성가대, 수요 성가대까지 아주 정말 아름다웠고 행복했고요. 세계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개념이 깨졌습니다. 오늘 이 성가대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You must respond. 박수. 근데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휘해 주신 지휘자 덕분입니다. 지휘자가 매일 밤 바뀌네요. 개신교의 은사, 영광은요, 찬양에 있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제 책, 그 웨슬리 실천신학, 또 찰스 웨슬리의 생애와 찬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제가 거기에 명제로 다루는 제목이요. Methodism was born into songs 그랬어요. 메토디즘, 감리교는 찬송 속에서 탄생했다. 개신교의 최고의 은사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성령 받고 천국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와 거의 대등한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힘놀로지, 찬송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우리 성가대는 노래만 부르실 게 아니라 찬송학, 힘놀로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딱딱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 부흥회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누구 거예요? 내 건가? 내 거 아닌데? 영일교회는 품격이 높은 교회라 설교의 제목은 중요치 않은가 봐요.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딱 소개하고 이렇게 띄우는데 우리 김한세 목사님은 원래 텍스트에 집중하시는 목사님이야. 원전 스칼라가 돼서 인간의 제목은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만 들으셔도 돼요. 제목만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구구한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전통 때문에, 습관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얘기 안 하신 건가 보다. 기도 통천. 기도는 하늘을 뚫는 거예요. 우리 시간 속에 땅 위에 사는 미미한 연약한 인간이 영혼과 상통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도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제주도에서 우리 감신 동문회가 있었어요. 제주도 동문회. 그래서 제가 전직 동문회장이고 또 총장이어서 저를 강사로 초빙을 해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제주도를. 근데 제주 공항에 다 가서요, 공항 공중에서 2시간을 뱅뱅 도는 거예요. 착륙을 못하고 먹구름이 껴서. 답답하더라고요. 2시간을 더 너무 공중에서 뱅뱅 돌다가, 그러다가 계속 긴장하는 말을 하더니 조종사가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합니다. 김포로 돌아왔어요, 다시. 거기 동문회장이랑 다 답답해가지고 다 공항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고 동문회 그냥 밥 먹고 헤어졌대요. 근데 참 어제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어제 여기 와서 들었나? 누가 제주도에서 수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가 뜨기로 했는데 먹구름 때문에 비행기가 못 떠서 7시인가 8시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월요일 날 갔으면요, 이 수요일 집회 설교 못 했어요. 뭔 뜻인지 understand?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주님이 먹구름으로 내 길을 막으셔서 영일교회 설교하게 하셨구나. 아멘 처음 하시네. 야, 정말 제가 주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아주 멀리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구나. 안 보이고 이해가 안 가지만 내게 가장 유익했구나. 그렇게. 근데 오늘 아멘을 잘하세요. 아멘은 속으로 하는 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기도 통천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과 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일만, 인간의 생각만, 인간의 일만 보면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제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대학원 학생들, 가족 중에 어린 자녀를 앞세우는 분들을 한 5 가족을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는 가까운 어떤 일가 분인데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예쁜 딸 2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가족인데,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길에서 천국으로 갔어요. 예쁜 아내를 두고 예쁜 어린 딸들을 두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일이 늘 일어나잖아요. 누가 행복할 수 있으며 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일만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인생에 먹구름이 껴도 기도로 통천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늘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크리스천 네임으로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 남편 엘가나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남자 인물 중에 그야말로 젠틀만, 경건한 사람, 좋은 남편, 굿 허즈번드.
good husband. 근데 한나 참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불행이 아기 없는 거예요. 제일 약점, 여자로서 제일 약점, 제일 불행한 거, 제일 우울한 거, 아기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 성소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음식 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썬데이를 맞이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기 못 낳는 슬픔으로 우울한 한나에게 고기에 제일 좋은 부위를 줬어요. 그게 안심인가? 부채살인가? 뭐야? 나는 고기 잘 모르지만. 근데 그걸 그렇게 맛있는 걸 갑절이나 줘도 한나에게 아무 위로가 안 됐어요. 계속 울었어요. 슬픈 여자예요. 난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일부 다쳐지잖아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둘 중에 한 아내는 특기가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가 여자냐? 네가 뭔데? 그러니까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한나는 참 어리숙하고 착한 여자 같아요. 분인나에게 대항했다, 대적했다, 분인나하고 싸웠다, 미워했다, 막 어디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당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온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난 불쌍한 여인이요 슬픈 여자입니다. 아들 하나 꼭 낳게 해주세요. 근데 그 엘가나가요, 한나에게 가서 당신은 어찌해서 울기만 한단 말이오. 이 남편이 10 아들보다 더 좋지 않소? 10 아들보다 더 좋은 게 남편이라고 말해요. Understand? 진짜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 남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10 아들보다 더 좋은 존재예요, 아내에게.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나도 좀 찔려요. 내가 10 아들보다 더 좋은 존재인가? 내 아내에게. 근데 나는 오늘 김한세 목사님 딸이 있나 없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묻지도 않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둘이나 있다고. 그래서 딸 하나가 뭘 해줬다 했다가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한테? 슬픈 남자에게, 딸이 없는 슬픈 남자에게 함부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딸이 없는 슬픈 남자, 슬픈 아버지, 불쌍해 보이잖아요. 나는 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성경에 사무엘 1장에 볼 때요, 슬픈 여자고 우는 여자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 통곡하는 여자, 호소하는 여자, 하나님께 슬픔과 고통과 그 상처를 쏟아놓는 한 기도의 사람을 봐요. 우리가 한 평생 살면요, 아픔이 많아요.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서 뭐가 진정한 행복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나는 빛이요. 빛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뭐가 행복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하도 기도를 험악하게 슬프고 괴로움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한나에게 너 술 취했나 보다. You are drunken. 너 술 취한 여자다고 술 끊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랬어요?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난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나의 이 슬픔을, 나의 이 통한을 여호와께 쏟아 놓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가요, 그 하느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첫 응답의 말씀을 주셨는데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이 정도 영어는 아시죠? Go in peace.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면요, Go in peace 하셔야 돼요. Go in sorrow, sadness. 그러면 안 돼요. 그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저는요, 설교할 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교회는요, 그 예배당 여기에 와서 앉으시면서 조는 교인이 있으시고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졸아요. 그래서 설교 끝날 때 깨요. 어떤 분은요, 코도 고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침도 흘리고요. 어떤 분은 옆에 교인한테 아주 고개를 떨고 기대고 그렇게 주무세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로서 그런 교인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요. 속상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교인이 제일 예뻐요. 얼마나 영혼이 평안하면 저렇게 잘 잘까?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요, 오늘 무슨 말씀 하나 보자. 빈장에서 정신 차리고 설교 들은 사람은 다 얼굴이 굳었어요. 근데 그 설교 시간에 그냥 주무시고 코도 고시고 침도 흘리신 분은요, 나가면서 얼굴이 편안해요. Go in peace 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해요. 인사도 잘하더라고. 여러분들 주일날도 그렇고 오늘 부흥회도 그렇고요. 일단 예배당에서 나가시면요, 다 잊으세요. 설교 다 잊으세요. 무슨 설교에 제일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했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설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go in peace 하는 설교예요. 왜 이건 아멘 안 해요? 정말 진리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몸도 평안한 거예요. 어깨도 평안, 눈도 평안하고 얼굴도 평안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수도 영성가 토마스 모튼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땅바닥에 물을 붓듯이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깊이 생각하지 마라.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버켓티에서 물을 땅바닥에 쏟듯이 그냥 쏟아놓아라. 너의 괴로움, 슬픔, 너의 고독까지도 물 붓듯이 쏟아 부어라. 울고 싶으면 울고 괴로우면 통곡하라. 네 답답한 영혼의 창문을 열라. 내가
하나님과 통하리라. 근데 사실은 이 기도 통천이라는 제목은요, 제 언어가 아니에요. 1930년도 한국의 최고의 영성 부흥사 감리교 목사 이용도 목사의 용어예요. 기도 통천. 나는 이 기도 통천이라는 이 언어가 참 좋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 대화하는 거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오시고 날 찾아주시고 붙드신다. 또 토마스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티오 크리스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영혼을 창문 없는 방에 결코 오래 가둬두지 마라. 너의 영혼은 캄캄한 지옥에서 속히 나오게 하고 영혼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보아라. 기도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지옥 같은 어두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 한나의 이러한 기도를 단순한 기도를 했어. 단순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듯.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기억이 나세요?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져 피가 나와. 그럼 무조건 빨간 피가 나오면 우는 거예요. 아프든 안 아프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go in peace 했죠. 이제는 going home. 집으로. 우리 삶은요, 신앙의 삶은 항상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도 한나 같은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going home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있고 내 괴로움과 억울함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어갑니다. 한나의 기도는 먹구름 덮인 하늘의 장막을 뚫었다.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제도 얘기했죠. 고독의 의미에 대해서. 헨리 나윈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어요. 고독은 참으로 풍요하다. 고독은 참 풍요하다. 평화롭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홀로 있는 것이 답답하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은 solitude.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풍요한 거예요. 왜? 내가 홀로 있어 하나님과 통할 때. 홀로 있어 홀로 있지만 홀로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고독이에요. 기도는 고독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강의하듯 설교해서 괜찮은가 모르겠네. 그래서 고독은 참 풍요한 거다. 제가 몇 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고향에 가서 제가 웨슬리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책을 여러 권 내서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고 외국에 많이 번역이 돼서 강의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웨슬리 행복론은 제 말이 아니라요.
웨슬리의 말이었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썼어요. 제가 첫날 그 책을 선물로 드린 권사님이 어제 안 나오셔서 제가 울었어요. 근데 아까 부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오셨다고 귀띔을 하고 가더라고요. 역시 훌륭한 제자예요. 권사님 저기 계시네. 그 고향에 가서요, 제가 가능한 한 사람을 안 만났어요. 고독했어요. 근데 참 풍요했어요. 행복했어요. 하느님과 통할 수 있었고 깊이 교제했어요.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요, 저는 들판으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달이 좀 뜬 날은 희미하게 환해서 좋았고 금은 밤은 캄캄해서 더 좋았어요.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데요, 들판이고 바닷가고 아무도 없지만 참 풍요하고 깊었고 감동적이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웠어요. 기도는 참 행복한 거예요. 통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들 영어의 멜랑꼴리라는 말씀, 멜랑꼴리. 원래는 불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멜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학자시죠, 원어에. 멜라. 그러면 검다, 캄캄하다, 어둡다, 까맣다. 그래서 여자들 염색약을 멜라닌 요소를 했잖아요. 멜라, 까맣다. 그래서 멜랑꼴리도 우울하다. 이 마음속이 캄캄한 거예요. 까만 칠을 한 것처럼. 거기 오래 있으면 심리가 병들어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도 가고 죽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마음에 어두운 거, 답답한 걸 쏟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게 빛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지나는데 사실 사순절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야 되는 거.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동굴에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동굴. 옛날에는 마구간이 동굴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동굴은 어둡고 축축하고 그래서 벌레가 많고 뱀도 쥐도 박쥐도 다 동굴에 캄캄한 데 살아요. 근데 동굴에 빛이 비추이면 뱀도 나가고 쥐도 나가고 박쥐, 벌레들이 다 나가요. 빛이 비추이면. 때로 우리 마음속이 굉장히 멜랑꼴리해서 캄캄해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야.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빛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생명을 얻어요. 빛을 얻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풍요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죠. 마더 테레사. 그 마더 테레사의 책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교인들한테 많이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마더 테레가 기도의 정의를 말하는데요, 제일 제 마음에 새겨진 정의가 뭐냐면, 기도는 캄캄한 방에 전기 스위치를 똑딱 하고 켜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들이지만 단순한 기도도 있는 거예요. 엄마! 벌써 이 어린애가 너무 좀 피가 나고 아프지만 엄마! 부를 때 벌써 엄마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엄마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 새끼 품어주는 게. 그럼 우리 막 나오니까 엉엉 우는 거야.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풍요한 거예요. 풍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늘 기도 통천 하시길 바랍니다. 동굴은 캄캄한데 축축하고 습기가 많고 춥고 따뜻한 빛, 밝은 빛이 비치면 벌레고 뱀이고 다 나와요. 우리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르면 이 마음속에 있는 벌레, 뱀, 쥐새끼,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 다 근심, 우울한 거, 불행한 거 저절로 나가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도 저절로 나가요. 전기 스위치 그도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전기 스위치부터 딱딱. 그게 뭐가 어려워요? 손가락으로 똑딱. 주님. 난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기에 예수 기도라 해서 예수 기도. 기도가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 목사님은 그 고전의 영성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 사도신조를 시작하는 건 대단히 임프레시브하다. 오늘도 제가 어디 임원회 감독님들하고 임원을 했는데요. 영일교회 갔다 왔다 그러더니 김한세 목사님 나만 몰랐어? 토마스 캠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은 중세기 영성 교과서입니다. 중세기 신자들은요 토마스 신부님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 한 편 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목회하기가 참 좋았어요.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고전은 계속 읽는 거야. 읽은 거 또 읽고 좋은 거는 계속 영양가 있는 음식은 계속 먹는 거야. 또 먹고 또 먹고 밥은 날마다 먹잖아요. 주기도문과 사도신조가 최고예요. 사도신조와 주기도문만 가져도 천국에 100번 1000번 들어갑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학교에서 영성 강의할 땐 이거 꼭 내가 1시간을 해줍니다. 이 책에 기도에 관하여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이런 글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이 답답할 때에는 포도즙을 짜듯 기도하여라. 포도즙을 짜듯.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요 포도밭에 독일이나 스위스 그런 데 포도밭에서 농부가 포도를 삼태기로 다 따가지고요 포도즙 짜는 틀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이게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요 포도알이 막 깨져 터져. 그냥 그 포도 껍데기가 찢어져요. 포도씨가 다 으깨지고 포도알은 뭐 터지고 또 터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찢어지고 터지고. 포도알이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 터지면서 그 집안이 창고 아니 포도밭까지 동네에 포도 향기가 쫙 퍼지는 거야. 사람이 옷에까지 배요. 코에 입에 온몸에까지. 농부들이 포도밭에서 포도 추수해서 포도즙에다 포도알을 부어서 포도가 깨지고 터져 포도즙을 짤 때 농부는 취하는 거야. 마시지 않아요. 그때부터 취하는 거야. 포도 향기에 벌써 행복한 거야. 근심은 다 물러가는 거야. 포도 향기.
포도향으로 인격도 아름다워, 성품도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네. 기도할 때는 포도즙을 짜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즙을 짜는 틀에다가 포도를 부으면 포도알이 깨지고 터지면서 으스러지는데, 그리고 그 밑 항아리에는 붉고 향기로운 포도즙이 고인다. 왜 기도는 그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 이 한나처럼 영혼이 막 고통으로 울부짖는 거예요. 영혼이 터지고 깨어지듯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병 걸리면 거의 다 그 병으로 죽었잖아요. 폐병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있을 결핵 퇴치하는 그런 치유 의료 선교를 해서 크리스마스를 처음 만드신 분이요. 그분이 그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감리교 의료 선교에 의해서 결핵도 퇴치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구약의 경건주의 구약 신학자인 김종준 박사라는 분이 한국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를 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신학생 시절에 폐결핵에 걸려서 마산 요양소에서 가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 나비가 날아와 앉으면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래 절망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옆에 병상에 누워있는 어떤 젊은이가 죽어가다가 김종준 신학생 청년을 바라보면서 여보세요? 당신 전도사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도사인 걸 어떻게 아나? 동시에 내가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절망해? 왜 이렇게 어두워? 깨어난 거예요. 예! 당신 전도사지? 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오늘 죽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나 죽으면 천당 좀 가게 해줘요. 그리고 요청을 한 거야. 그때 이 김종준 전도사가 깨어난 거예요. 내가 전도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다닌 적이 없는데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구나. 벌떡 일어나서, 폐병 환자가 평소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가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성경 구절이 막 쏟아져. 한나처럼 기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비 오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 나도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는 게 매일 기도. 그 힘이 어디서 났어? 폐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김종준 박사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폐결핵이 완전히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구약학 신학 박사가 되셔서 교수하시고 학자로 사시다가 거의 70세 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원통함과 아픔, 상처, 병고, 괴로움 다 쏟아내세요. 한나처럼 성령이 치유를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46편에 너희는 멈추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멈추어라 라는 말에 우리 김한세 목사님이 원어의 대가시잖아요. 이 멈추어라는 말이 이게 원래 이게 포카토라는 포카토. 그래서 영어의 보케이션이라는 말이지. 보케이션, 방학한다, 쉰다는 뜻, 휴가를 떠나다. 그런데 휴가를 떠나다. 기도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다양한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요, 슬플 때 슬퍼하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눈물을 흘리는데 때론 멈출 때가 있어야 돼요. 멈추지 않는 게 병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죽고 불행하고 망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괴로워하는 사람도 괴로움을 멈출 때가 있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냥 멈추어라.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괴로움을 멈추고, 네 속상함을 네 근심을 멈추고, 네 슬픔을 멈춰, 네 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여행을 떠나다는 말도 나와서 여행을 떠나다. 기도하는 거는요,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품에 쉬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스피리추얼 라이프야. 그게 영적인 삶이야. 어떤 교인이,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요, 아침에 전 새벽기도 마치고 10시까지 늘 책을 썼거든요. 조회도 10시쯤 해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와서. 그러면 부목사, 전도사님들도 뭐 하냐? 그때까지 공부해라. 목사는 공부하는 거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다, 교인에게. 내게 충만해야 주는 거야. 충만하려면 경건의 독서, 경건의 독서, 거룩한 독서를. 근데 어떤 원로 권사님이 전해서, 목사님, 나 지금 빨리 목사님께 가야 돼요. 왜 그러세요? 제가 꿈자리가 아주 나빠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 거예요. 죽는 꿈을 꿨어요. 그냥 내가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안 해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오세요.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냐면은,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자꾸 어딜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자기 손을 잡고 막 끌어서 무슨 기차 같은 걸 타고 여행을 가다가 깼다는 거예요. 이걸 죽는 꿈, 떠나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거예요. 죽는 꿈이라는 게, 할머니 가자는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할머니가 손을 잡았는데 뿌리치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할머니 손잡고 가서 죽는 꿈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아니 평생 그분이요, 저기 함경도 원산에 루시 학당, 그 신학교야, 감리교 신학, 거길 나오신 분이거든요. 자녀들 다 신앙으로 키우고 그렇게 믿음이 주고 기도 대장이신 권사님이, 아니 그런 꿈 하나 꾸고 그냥 죽는 거라고 겁에 질려가지고 목사한테 아침에 달려와. 참, 교인들 믿음은요, 하루아침 한순간에 꿈 하나에 그냥 무너지고 말아. 그래서 제가요, 권사님 최고, 축하합니다. 무슨 축하를 내 죽는 걸 축하한다는 얘기? 아니, 권사님 최고로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 권사님들 이렇게 긴장하시고 그냥 자식들 위해서 걱정한다. 걱정이 그냥 자식들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가 아니라 걱정이야. 걱정. 기도 시간은 걱정하는 시간이야.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자, 할머니가 생전에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귀여워해 주셨죠. 할머니가 업어주고 안아주고 할머니하고 소풍도 가고 들에도 가고 재밌고 그러고 행복해.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행복해 해준 할머니하고 손잡고 기차 타고 즐거운 여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즐거운 여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기대를 갖고 소풍 가듯이 그렇게 살라는 걸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머니를 통해서. 천국에서 할머니가 권사님 보니까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즐거워 여행하든 기차 타고 여행하든 그렇게 사시라고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참 역시 또 믿음은 거기서 또 살아나.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스톱! come 들으시라. 아니 이렇게 해몽을 잘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선 그냥 나가요? 맨입으로?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제과점가 가서 뭐 그냥 빵을 여러 소르브 빵부터 해가지고 뭐 몇 가지를 사오시더라고요. 이 빵 가지고 돼요? 죽을 걸 살려주시고 즐거운 소풍 가도록 여행 가도록 만들어줬는데요. 내가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 못했고, 근데 며칠 있다가 우리 목회자들 다 모여가지고 밥을 사주시고요. 그리고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해몽을 잘했어 못했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자, 야 역시 제사장은 제사장이야. 한나의 그 원통스러운 슬픔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듣고서 제사장이 무슨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성경이 보면요 뭐라 그래봐. 한나가 이에 그가 집으로 가서 집에 간 거예요. 은혜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술집 가는 거 아니야? 은혜 받으면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우리 항상 집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기도예요. Go in peace. 얼굴에는 어두움이 없었더라. 멜랑꼴리 다 사라졌다. 기도는 최고의 카타르시스예요. 네, 카타르시스. 제가요, 제가 군대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동기들은 다 군목을 나갔어요. 군목. 근데 저는 뭐에 걸렸어요. 그 연좌제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군목을 못 나가고 졸업하고 쫄병으로 논산훈련소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원통이에요 진짜. 늦게 가가지고요. 참 아주 힘들었어요. 군대 적응하기가. 맨날 신학교에서 교회에서만 은혜로운 데만 살다가 군대 가니까요 90%가 다 욕이야. 난 그런 말을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교회와 신학교 은혜스러운 천국에서만 살다가 군대 가가지고 험악한 말을 맨날 욕을 쳐먹는 거야. 그냥 몇 바가지씩.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제가 군번이요 12639801이야. 주민등록번호는 잊어버려도 군번은 안 잊어버려. 근데 12639801인데 내 옆에 다음에 12639802가 있는데 걔는 가톨릭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준 신부야. 난 준 목사고. 둘이 손잡고 자는 거야.
취침 시간에 제 군대 내무 안에서 둘이 손잡고, 걔는 카톨릭식으로 주기도를 하고 나는 개신교식으로 주기도를 하고, 둘이 손잡고. 근데 걔 이름이 최준호야. 근데요, 나중에 신부가 됐고 서강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엔 수도원의 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강대학도 놀러 가고, 또 그 수도원에 수사였거든요. 결혼하는 수사. 거기 수도원에 가끔 갔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수도원에 찾아갔더니요, 병색이 돌더라고. 얼굴에 많이 아프더라고요. 불쌍해요. 그날 아주 초겨울 가을인데요, 정원에서, 이렇게 수도원 정원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미사 기도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다, 내가 다음 달에 또 올게, 뭐 사가지고 올까? 뭐 사가지고 올까? 내가 들어가면 뭐 사가지고 올까? 그럼 뭐 맛있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거기 다 있지만,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전우잖아요. 전우가 이렇게 친구가, 목사 친구가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뭘 사가지고 오든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신부들은 외로워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 결혼해서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좀 실수를 해도요, 설교 못해도요, 절대로 교인들이 뭐라고 말 안 해. 불평 안 해요. 왜? 우리 신부님 결혼도 못하시고 외로우시고 그러니까 그냥 담배라도 피셔야지 어떻게. 다 이해하세요. 때로는 신부님이 토요일까지요 많이 마시고요, 주일 미사도 못 나오세요. 그러면 개신교 교인들 같으면요 발로 걷어 찰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 신도들은요, 우리 신부님 얼마나 외로우시면 어제까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냥 평안히 오늘 주무시라 그러지, 뭐 우리가 기도문이 있고 말지. 지금은 안 그러지, 그전엔 그랬대. 근데 그날따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났어요. 잘 있어, 다음 달에쯤 올게. 뭐 사가지고 올까? 가면 뭘 또 한참 적어서 이거 다 사가지고 오라고. 무슨 뭐 떼수건부터 해가지고 별걸 다 사오라고.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언제는 그날은요, 제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앉았어요. 다시 앉아서 손을 잡으면서, 제 신부, 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내가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도 사고 거기 다 형제들 같이 사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그날따라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랬더니 이 제 신부 친구가 하는 말이, 왜? 어떡하란 얘기야? 그래서, 야, 지금이라도 따뜻한 여자 하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못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맞아, 내 마음을 왜 인제야 알아줘? 교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데려다 줘. 많아. 네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행동에 옮길게. 그 손을 잡고 내가 앉았어요. 앉았으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걱정 마라. 나 끝까지 신부답게 살 거야. 아픈데도, 외로워도.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지금 기도 시간이야.
이 신부들, 수도사들은 외롭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이 기도 시간이 있어서 살아. 이 기도 시간이 있어서 종소리 들으면 하느님을 만나. 다시 멈춰. 슬픔도 외로움도. 왜 신부가 인간인데 안 외롭겠어요? 여러분, 신부라고 안 외로울 것 같아? 절대 오해입니다. 그도 인간이에요. 근데 멈추는 거예요. 언제? 기도 시간에. 기도는 멈추는 거예요. 괴로움도 슬픔도 외로움도 멈추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어서 살아. 걱정 마라. 나 끝까지 신부답게 살게. 너나 잘해.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세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애인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여러분, 애인하고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 있잖아요. 연애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난 그런 경험이 없어. 그냥 잿빛까지 살았어, 인간적으로. 그걸 믿어요? 근데 바람 맞았을 때 얼마나 쓸쓸해. 그래, 안 그래? 안 해봐서 몰라요? 잿빛 같잖아. 죽고 싶잖아, 우울하. 근데요, 주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만나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밖에 없는 애인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참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세요. 그 하느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분인나가 낳은 아이 이름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기도에서 얻었다. 그런 뜻이야.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크리스찬 네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구약에서는 사무엘이야. 신약에서는 요한. 제일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이 누군지 오늘 유튜브 찾아보세요. 더 알고 싶으면 이용도 목사님 일기 서간집 하나 사서 읽으세요. 눈물이 쭉쭉 나요. 한나처럼. 근데 그분의 그 시 중에 기도 안 한 날, 제목이 그예요. 기도 안 한 날. 기도 안 한 날, 이날은 슬픈 날이다. 불행한 날이다. 넘어지는 날이다. 기도 안 한 날, 이날은 캄캄한 날이다. 실패하는 날이다. 불행한 날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날, 이날은 좋은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형통한 날이다. 길이 열리는 날이다. 나는 그 제 신부가요, 그 후에 소식이 없어요. 전화도. 그 수도원에 갔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그리고 전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세월이 가고 잊어버리고 저도 바쁘게 살고 그냥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돌아갔더라고요. 성당을 짓고 수도원 짓고 끝까지,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성당 끝까지 기도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병상에서 성체성사를 받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평안히 Go in peace 집으로 갔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누가 나를 칭찬하든지 욕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살면 돼요. 그 친구가 그래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이 기도 시간이 있어서 살아. 네. 제가 그 은퇴하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저희 제자들도 뭐 친구들도 그래서 운동을 할 줄 몰라요. 난 운동권이 아니라 원래 운동 잘 못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좀 탁구를 쳐서 탁구장에 탁구를 치러 갔어요. 못 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늘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저를 탁구를 같이 상대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 탁구를 치는데 시합을 하재요. 난 시합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왜? 난 이기는 게 싫어요. 이기면 참 괴로워요. 이기면 마음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져줘요. 그냥 져줘야 마음이 편안해요. 양보해야 되고 줘야 되고 받아도 불행하고 이겨도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시합을 하자 그래서 그냥 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는데 게임이 끝났는데 나 이기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겼는데 그분이요. 그 게임이 끝나자마자 양쪽에 탁구를 탁 잡더니요.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다가 하는 거예요. 당신 목사죠? 난 그분이 나 목사인 거 모르는 줄 알았거든. 네? 네. 목사가 탁구를 그렇게 세게 칩니까? 그렇지 않아도 난 이기는 게 싫은데 얼마나 내가 미안한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가 탁구를 이렇게 세게 치는 걸 평생 처음 봤다는 거야. 그 다시 하자는 거야. 그래서 좋다고 다시 하자고 무조건 져줬죠.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목사는 처음 봤다고 손을 잡으세요. 밥 먹으러 가자. 돈이 많은 분이더라고. 무슨 뭐 경복궁 뭐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소고기 안심도 구워주고 뭐 온갖 음식이 다 나오더라고. 경복궁 뭔가 그런데요. 자루도 먹었어요. 쳐주고. 근데요,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한 분인 것 같은데, 그 식당에서 밥이 나왔는데요, 그 서브하는 분에게 잠깐 이렇게 좀 나가라고 그러더니요, 목사님, 저를 누군지 모르시지만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좋은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지를 않았어요. 저는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잘 못해요. 항상 마음이 약하고 창피해서. 근데 기도 제목이 그냥 묻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잡아주든지 어깨에다 손을 좀 얹고 기도해달래요. 자기 아픈 데가 많은데 병을 얘기하는데 안 끝나요. 그냥 다리부터 머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더라. 종합병원이야.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았더니요, 교회도 잘 안 다니더라고. 어려서 세례는 받았대.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기도해달라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을 만나면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무당한테도 기도해 줬어요. 근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아멘은 더 크게 해요. 역시 기도는 통천이야.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세상은요,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무신론자도 기도해요.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의 책을 저는 늘 독서합니다. 읽고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좋은 건 또 읽는 거예요. 그분이 책을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독일에 갔다가 그분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그분 한 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글들이 그냥 기속적 끊임없이 쏟아질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그 원천이 뭐냐고 내가 그 제자, 수도원 제자에게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한마디 대답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다. 늘 묵상하시고 성경 보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 그래서 그분은, 김 목사님, 그분은 가톨릭 수도사인데 개신교 학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세요. 참 기도는요, 하느님 나라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저 수도관이 저 수온에서 가정집까지 그냥 물이 쭉 흘러, 수도꼭지 흘러 넘치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예요, 바다. 근데 안셀린 그린의 몇 년 전에 나온 책 제목이요, 여러분 책 사시면요, 책은 안 읽어도 돼요. 제목만 보셔도 돼요. 제목만 봐도 굉장한 교養있는 사람이고 엘리트예요. 요즘 바쁘고 복잡한데 무슨 내용까지 읽으시겠어. 그냥 제목만 보셔도. 아니면요, 그냥 목차만 보셔도 굉장한 엘리트다, 유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더 보고 싶으면요, 책을 이렇게 오르만지세요. 옛날에 중세기 때는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책에다 키스를 하는 거야. 성경에다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다 두른데 목구멍으로 해서 다 온몸에 퍼진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말 같지만 오늘 저녁에 가셔서 성경 읽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은 그냥 입 맞추세요. 가족 성경 그냥 거죽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참 달콤하다. 기도할 때는 참 달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경험을 아마 아직 못 하셨나 본데요. 그래, 안셀린 그린이 기도할 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엑스타시를 경험한, 엑스타시.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없고 그렇게 세상 맛을 모르는데 그렇게 황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여러분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늘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온 책 제목만 가르쳐 드릴게요. 제목만 읽을 건데 못하라 사겠어. 오늘 나한테 제목 들으면 됐지. 그렇지, 권사님? 제목이 뭐냐? 가르쳐 줄까 말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라는 그 제목에는 여러 가지 아주 미닝풀한 내용이 있어요. 하루가 행복한 날이라는, 오늘이 참으로 좋은 최고의 날이야.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어제의 과거의 불행을 치유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내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건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근데 내 조건으로는 절대 못해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바라보고, 하느님을 믿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면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을 갔는데요, 제가 유학하던 그 동네를 갔어요. 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예배당도 공원도 아름답고 집들이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근데 그때 거기서 공부할 땐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줄 몰랐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안셀린 그린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훨씬 더 행복했을 때 살았을 거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날이 이렇게 행복한 줄 알았더라면, 그날이 그렇게 아름다운 날인 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았을 걸,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해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내일 영원히 불행해요. 어제의 불행은 오늘도 되씹으면서 불행하면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인가 어제 존 웨슬리의 말을 내가 소개해 줬죠. 비베 호디 그랬어요. 라틴어인데요. 오늘을 살아라. 잊어버리셨죠? 교인들은 잊어버리시는 게 최고의 은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땐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라고. 그렇죠? Go in peace. 그리고 이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도 한나의 얼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일생에 어느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내일은 내가 이 땅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보장이 없어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도사들이 형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인사를 하는 게 머릿속에서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했냐? 중세기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해요. 식당에서 만나든 기도실에서 만나든 밭에서 만나든 길에서 만나든 정원에서 만나든 항상 인사하는데, 그 인사가 사실은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의 말이고 인생의 행복의 말이에요. 모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그랬어요. 많이 들으셨죠? 모멘토 모리, 모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거라, 오늘을 행복하게,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고 영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제일 좋은 신앙은요,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제일 좋은 신앙은요, 삶은 선물이라고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은 다시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안셀린 그린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라는 책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책에요, 이런 글이 써 있는데 참 그
두세 줄의 글에서 감동이에요. 뭐냐? 세상에서 불행하게 산 사람은, 불행하게만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천사가 문을 안 열어준다. 왜? 천국에는 불행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불행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울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한 사람,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행복하게 산 사람, 천국 문이 활짝, 영원한 행복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모멘토 모리, 사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직역을 할 수 있지만 영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천국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살라. 오늘을 주님과 함께, 오늘을 최고의 좋은 선물로 여기고 오늘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아라. 너에게 오늘의 현재적인 천국도 미래의 영원한 천국도 활짝 열리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인생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나의 기도에서 배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행한 것들, 우울하고 괴로운 것들, 기도하면서 다 쏟아내고 기도 통천하여 하늘의 행복을 오늘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